사사기 8장 1절에서 17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배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함께 보겠습니다. 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아멘.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와 함께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미디안 연합군이 진친 곳에 가서 그곳을 둘러싸 서게 됩니다. 기드온이 이제 신호를 하니까 나팔을 불며 또 이제 항아리를 깨뜨려서 횃불로 이제 밝히니까 안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제 두렵게 해서 두려움에 가득 차 있던 미디안 연합군이 너무 혼란스러워하고 적들이 침입한 줄 알고 어찌할 줄 몰라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찔러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적군도 없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찔러 죽이는 대혼란의 사태가 일어나고 결국 미디안 연합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도망하는 사람들을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쫓아가면서 그들을 치는데 이때 그들만 친 게 아니라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동원해서 참여해서 그들을 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장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7장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추격할 때 함께 그렇게 와서 그 미디안 사람들을 친 사람들이 있었는데 24절부터 나오는 에브라임 사람들입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도 이게 뒤늦게 참전을 해서 미디안 사람들을 쳐서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했고, 특별히 그들이 이제 미디안의 장군이었던 오렙과 스앱을 죽여서 그들을 갖다가 쳐서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하였고,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그들이 그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들고 기드온에게 와서 이제 따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처음부터 우리를 함께 전쟁하지 않았느냐? 이거 무시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따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에브라임 사람들이 거의 어거지처럼 하는 거죠. 어거지처럼 하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왜 그때 싸우러 갈 때 우리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다툼이 일어나니까 기드온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그 아비에셀의 끝물 포도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그렇게 낫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이제 그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전쟁을 시작했지만 에브라임이 이제 마지막에 했던 이러한 패잔병 처리 같은 것들도 그 장군들을 죽인 것들 이런 것들 훨씬 더 큰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에브라임이 좀 잠잠해지는 그러한 이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300명을 데리고 이제 전쟁을 시작한 거 우리가 이제 몇 주 전부터 계속 살펴봐서 알지만 처음에는 32,000명이 왔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가라 그래서 22,000명 가고 이제 10,000명 중에서 물 이렇게 떠서 먹는 사람들 이렇게 300명 이렇게 추리면서 하나님께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전쟁을 통해서 너희들이 스스로 자랑할까봐 전쟁 승리한 다음에 너희들이 스스로 자랑할까봐 이렇게 많은 이런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300명의 용사가 이제 전쟁을 하게 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더 이상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너희가 자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300명의 용사만 이렇게 추려서 하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신들이 한 게 이제 패잔병 처리한 것밖에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패잔병 처리한 것이고 전쟁 시작하기 전에는 두려워 떨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무서워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마치 전쟁 전부터 자기들이 무슨 준비된 사람들인 것 마냥 전쟁만 하면 이길 수 있을 것처럼 준비되었던 사람들인 것 마냥 이렇게 나와서 자기들 인정해달라고 막 그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랑하고 자기가 했던 것들을 인정해달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기드온이 그들을 인정해주는 그들이 인정해주고 그렇게 자랑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그것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전쟁 중에 있었죠.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 중에 있었는데 내부에서 이러한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12지파 중에서도 되게 큰 지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12지파 중에 큰 지파였던 이 에브라임 지파가 내부의 분열을 일으키고 만약 이것 때문에 갈등이 심화되면 지금 미디안 연합군과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었는데 이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참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지도자였던 기드온이 해야 되는 일이었고 기드온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번지지 않고 잘 드러나지 않고 잘 이렇게 그 문제가 잘 수습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인정해주고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그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스스로 자랑하는 것들을 그냥 내버려두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문제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지혜롭게 이제 처신한 것일 수 있죠. 외국하고 자신들을 억압하던 그 나라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런 식으로 잘 마무리하는 것, 잘 이렇게 상처가 나지 않도록 보듬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지혜롭게 행동한 것일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한 보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합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던 기드온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가 스스로 했다라고 자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에브라임 지파에게 기드온이 행한 것은 에브라임 지파가 스스로 자랑하고 자기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걸 인정하고 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 뭐 하려고 300명 데리고 나가 싸우도록 하셨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냥 3, 4만 명 에브라임까지 다 놓고 나와서 싸우도록 하시지 뭐 하려고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에브라임처럼 그렇게 인정받고 잘했다라고 지들 스스로 자랑하는 거 그거 다 인정해 주려면 뭐 하려고 300명 가지고 처음부터 그렇게 힘들게 전쟁하도록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인데 기드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랑하도록 내버려 두는 그러한 일들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않은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때 기드온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됐던 것은 내부 상황, 전쟁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했는지, 왜 이런 일들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상황, 전쟁의 상황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잘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런 것들을 잘 처리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을 삼았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더 큰 문제를 내부적으로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또 에브라임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기드온은 자신이 해야 될 말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이렇게 배려할 수 있습니다. 뭐 위로할 수도 있겠죠. 너희들이 그렇게 끝까지 한 거 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반드시 이야기했어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 우리로 자랑치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에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우리가 자랑치 못하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들을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말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부딪히는 것이 싫어서, 더 큰 문제가 만들어지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에브라임은 버릇을 고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듯이 사사기 더 지나가면 이제 입다가 이제 사사가 되잖아요. 그렇죠? 입다가 사사가 돼서 또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에브라임이 놀랍게도 똑같이 행동합니다. 똑같이 행동해요. 근데 입다는 참지 않습니다. 참지 않고 입다가 이 에브라임을 징계하게 되는데, 이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몇 명이 죽냐? 4만 명이 죽다. 4만 명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우리가 그들에게 최대한 배려하고 참아주고 그렇게 상냥하고 친절하게 그들에게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겸손하게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의 자녀들이 믿든 믿지 않든, 우리 직장에서 만나는 직장 상사가 믿든 믿지 않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우리는 그들을 배려해주고 참아주어야 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어야 하고 항상 겸손하게 그들을 이렇게 대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들과 부딪히기 싫다고, 그들과 하나 되기가 싫다고, 하나 되는 것을 깨어뜨리는 것이 싫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믿든 믿지 않든 우리가 화평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 믿지 않는 분들이랑 결혼하면 전도의 기회, 선교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이렇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게 참 귀한 기회라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뭘 해야 되냐? 더 많이 배려하고, 더 많이 참아주어야 하고, 더 겸손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화평을 이루려고 노력해야 되고, 하나됨을 이루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그것을 위해서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다투기 싫어서, 화평을 깨기 싫어서 하나님의 뜻을 뒤로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삶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고 다른 종교,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세상은 교회를 또 믿는 자들을 독단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자유라고 주장하는 인간의 방종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차별금지법 이렇게 우리가 반대해야 되죠. 차별금지법 우리가 반대해야 됩니다. 근데 그 차별금지법 반대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이 사회가 자유라고 이야기하면서 저지르는 온갖 방종들을 교회가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가 하나님 뜻 때문에 세상과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 중심적인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것이고, 인간의 죄악된 욕심을 채우는 시도들을 찬성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만 그러면 이런 이야기하면 다툼이 일어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거 얘기하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죠. 저도 이렇게 잘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청년들이 와서 이런 꿈 저런 꿈 이야기하며, 제가 예전에 이제 사역할 때,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이 저한테 와서 이런 꿈 저런 꿈 막 이야기하면 제가 잘하는 게 찬물 끼얹는 거였어요. 찬물 끼얹는. 야, 그거는 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건 너의 욕심 아닐까? 하나님의 뜻 맞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야죠. 그러면서 막 울면서 저 껴안고 좋아하고 그럴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냉랭해지죠. 관계가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확 오게 됩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도 이 세상적 가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적 가치, 세상적인 가치, 인간 중심적인 세상적 가치, 인간의 욕심을, 죄악된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좀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 믿는 사람도 가도 사실은 관계가 그렇게 좋을 수 없습니다. 관계가 이렇게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관계가 멀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정직하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낼 수 있습니다.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문제가 더 커지게 될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에브라임 지파를 받아들였고, 에브라임 지파를 보듬어 안았고, 그렇게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 따르려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나님 백성 되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유익하게 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유익하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최선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최선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최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고, 우리 공동체에 가장 유익한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고 가장 선한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있을지라도, 갈등이 있을지라도, 상대와의 관계가 깨어질지라도, 큰 문제가 일어날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를, 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이 세상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시키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도, 우리가 속한 가정, 교회, 또 우리의 세상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기를 잡은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와 함께 계속해서 적군을 쫓았는데 10절에 보면 이미 미디안 연합군 12만 명이 죽었고 미디안의 두 왕인 세바와 살문나는 15,000명의 군사와 함께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이 사람들 세바와 살문나와 15,000명의 군사들을 이제 쫓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이 사람들 이들을 뒤를 이제 쫓아서 함께 다 왔고 그래서 쫓아가는데 이제 쫓아가다 보니까 이제 너무 힘들고 지치게 되죠. 그래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너무 지치게 되니까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기드온이 가서 이제 떡 좀 달라고 우리가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이제 그 적군들을 쫓아가는데 너무 힘드니까 떡을 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숫곳의 지도자들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이 사람들이 거절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7절 말씀,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그러니까 이 숫곳에 있는 사람들은 미디안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 군대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7년 동안이나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미디안 군대를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지금 보여지는 상황은 세바와 살문나에게는 15,000명의 군대가 있었고 기드온에게는 뒤에는 이제 따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300명 좀 넘는 그러한 군사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자기들은 7년 동안 경험했던 강력한 군대인 이 미디안 군대가 훨씬 많은데 쫓아오면서 자기를 갖다 떡을 달라니까 얘네들이 많이 지게 되면 그 다음에 그 미디안 군대로부터 오게 되는 보복을 감당해낼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묻고 있는 거죠. 뭐라고 묻냐면 야 걔네들이 니네들 손 안에 있냐? 너네 쫓아가는 적군이 너의 손 안에 있냐? 너네가 완전히 이겼냐? 이긴 이후에 와서 도와달라고 해라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똑같이 누가 이야기를 하냐면 브누엘에 사는 사람들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그 미디안 연합군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기드온과 그 다른 사람들이 미디안 연합군에게 지게 되면 찾아올 보복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선뜻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거절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있습니다. 7년 동안에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미디안 연합군을 몰아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곳과 브누엘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새롭게 힘의 질서를 변화시키는 것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바람을 이스라엘에 불게 하시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침략자 미디안을 두려워하고 있을 뿐입니다. 미디안의 눈치만 살피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눈은 완전히 감겨져 있었습니다. 숫곳과 브누엘은 기드온과 300명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열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살아남기 위해서 전전긍긍할 뿐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를 도울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거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은혜의 자리에 설 수도 없고 축복의 자리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서는 것이 괜히 힘든 일을 하는 것 같고 손해보게 될 것 같이 느껴지게 됩니다.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숫곳과 브누엘처럼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하여 그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거절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며 현실의 문제에만 골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위험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아야죠. 현실의 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죠? 현실의 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자녀들의 문제, 또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그런 거 열심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삶의 어려움들 오면 그 어려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열심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이고 방법들을 찾아내려고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만 바라보고 현실의 문제에만 골몰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는 것도 감지해낼 수 없습니다. 7년 동안 가나안 땅을 미디안 연합군이 억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있습니다. 새로운 바람을 불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디안 연합군에 대한 그 두려움에 가득 차서 그들만 바라보고 있던 이 숫곳과 분우엘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달려와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그 새로운 바람을 불어일으키는 것을 그들을 통해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감지해내지 못합니다.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시는 것을 감지해내지 못합니다. 결국 그 은혜의 자리, 영광의 자리를 빼앗기게 되는, 서지도 못하게 되는, 스스로 거부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는 건 너무 중요한 거지만 그것만 골몰하면, 그것에만 골몰하고 그것에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시는 것,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는 것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그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서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그렇게 일으키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가정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시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 행하실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골몰하고 우리 현실의 문제에 매몰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일하시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참여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들 해결하기 위해 열심을 다하십시오. 그 모든 것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시는 것을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직장에, 삶의 현장에, 교회에, 살아가는 곳에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그렇게 사용되어져서 놀라운 일들 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자리에 서서 그 영광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요청을 거부한 숫곳 사람들에게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7절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를 살을 찢을. 이 말하고 나서 분우엘에 가서 또 도움을 청하는데 또 거절을 당하니까 또 동일하게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그 망대 헐어버리고 니네 다 끝장낼 거다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쫓아가서 미디안 연합군을 쳐서 무찌르고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다가 숫곳에 사는 어떤 소년을 만난 다음에 기드온이 아주 면밀한 사람이죠. 아주 조밀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뭘 하냐면 그 숫곳에 있는 방백과 지도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적습니다. 왜 적겠습니까? 복수하려고, 다 죽이려고 적죠. 적어서 이제 가져와서 숫곳에 이르러서 자기가 약속한 대로 다 합니다. 다 죽이고 지도자들 죽이고 다 이제 징벌을 하게 됩니다. 분우엘에 가서는 망대를 헐어버리고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행하는 것, 이것은 자기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렇게 보복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에게 이제 관대함을 베푸는 것이 기드온에게 기대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그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하거든요. 사울 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해요. 근데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하기 전에 사울 왕을 반대하던 사람, 사울이 왕이 되는 걸 반대하던 사람이 사울 왕을 조롱합니다. 막 이렇게 비웃고 조롱해요. 근데 암몬 족속과 이제 전쟁을 했을 때 사울 왕이 이기게 되거든요.
그 스토리를 잘 아시죠? 이렇게 뭐 소를 잡아서 각을 떠갖고 보내갖고 막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나아가서 싸워서 이겨서 승리하고 돌아왔더니 그랬더니 이제 사울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사울왕에 이야기하죠. 당신을 조롱했던 사람들 다 죽이자고 막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때까지 사울왕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신 이 큰 날에 이 기쁨의 날에 그런 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선포하고 화해를 선포하게 됩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신 날인데 이 사람이 한 건 그 자기를 갖다가 자기가 요청했던 걸 거절한 거죠. 뭐 비웃은 것도 아닙니다. 요청한 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근데 숫꽃과 이 분우엘은 사실은 크지 않은 도시예요. 작은 도시들입니다. 근데 이 기드온은 에브라임은 되게 큰 집하니까 거의 진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린 거거든요. 가당치도 않은 억지를 부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들과는 화해하고 그들에게는 이렇게 뭐라 그래 도량을 베풀고 막 그렇게 배려하면서 다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 숫꽃하고 분우엘은 작은 도시예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힘없는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없어져도 누구도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도시들이었는데 이 도시들이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분노한 거 그냥 쏟아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시는 이 기쁨의 날에 숫꽃과 분우엘을 살려주는 것이 맞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게 기쁨의 날인데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한 건 자신의 분노를 쏟아내는 거예요. 보복을 한 것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보복해서 자기 힘을 과시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은 18절부터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는데 왜 죽이냐면 왜 죽인다고 얘기하냐면 너가 나의 형제들을 죽였기 때문에 죽인다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너네들 살려줄 수 있는데 내 형제들을 죽였기 때문에 내가 죽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하고 19절 말씀 18절하고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숫꽃과 분우엘을 응징할 때 또 세바와 살문나를 죽일 때 기드온의 생각이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의 생각에는 오로지 보복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요청을 거절한 것에 대한 보복, 자신의 형제를 죽인 것에 대한 보복을 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이 기드온에게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보복,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처음 부르심 받았을 때 기드온은 두려워서 포도즙 틀에서 밀타작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가득 찬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심도 많아서 하나님 앞에 계속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사로잡혀서 의심 많아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위축되어서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는 용기 내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드온이 변했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가 그를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확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지파로 말미암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조정하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바와 살문나를 끝까지 쫓아가는 결단력 있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나타나는 기드온의 이러한 모습은 세상적인 평가에 따르면 대단히 고무적인 것입니다. 그는 좋은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드온이 힘도 가지고 지도력도 가지면서 그는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힘과 권력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사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힘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과 힘인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복수를 위해서 힘을 사용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두려움 가운데 포도즙 틀에서 밀타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전쟁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기를 기대하시면서 시작하신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전쟁의 승리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은 기드온에게 고려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이 진행되고 개인적인 보복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기드온이 변질되었습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될 때, 성공할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지만, 우리가 잘 될 때, 형통하게 될 때, 우리가 성공하게 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잘 되고 성공을 거듭하게 되면 자기가 옳은 줄 압니다.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 방법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성공하고 형통하게 되고 일이 잘 되면 내 방법, 내 판단, 내 지식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놀랍게도 더 넘어가서 어디까지 가냐? 지식적인 판단만 옳은 것이 아니라 감정적 판단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잘 되고 잘하는 사람은 집에 가서 함부로 합니다. 아내에게 막 화내고 또 자녀들에게도 막 화냅니다. 그 감정적 판단이 옳다. 막 화내는다는 게 뭐 그냥 들어가자마자 화낸다는 게 아니라 아내가 뭘 잘못하고 남편이 뭘 잘못하면 자기가 그것에서 화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화내는 것 이거 옳다고 스스로 생각해요. 자녀들이 뭔가를 잘못을 했다고 치면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지금 내가 화내는 거 이거 옳은 거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때 참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화내면 안 된다. 자녀들에게 화내는 거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성공하고 계속해서 일이 잘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스스로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화내면 안 되는 데인데도 화내면서 내가 화내는 거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되고 뭔가 일이 잘 되고 잘 풀리고 형통하게 되고 어떤 일에 성공하게 되면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면 다 옳은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감정적으로도 나는 무호하다라고, 그렇게 감정적인 판단도 무호하다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해야 하지만, 우리는 잘 되고 있을 때에도, 성공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들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요셉과 같은 사람들 될 수 있습니다. 잘 될 때, 좋을 때에도 하나님 뜻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요셉처럼 끝까지 하나님 영광 위하여 크게 사용되는 사람들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을 텐데요. 보시라고 좀 있으면 우리 성탄절 할 거라고 제가 그랬죠. 예? 벌써 한 1년 지났습니다. 다다음 주면 성탄절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우리 민우가 유초동부실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우하고 서연이한테 얘기했죠. 니네 유초동부 몇 주 안 남았다고. 예? 교회는 1월 달부터 중등부로 올라갑니다. 이제 학교 들어가지 않아도 중등부로 올라가서, 그랬더니 민우가 그러더라고. 4일밖에 안 남았다고. 날짜로 치면 4일밖에 안 남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금방 지나. 여러분, 어려움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려움을 과소평가하려는 게 아니라 어려움도 지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일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렵고 힘든 일들 정말 많잖아요. 어렵고 힘든 일을 잘 많은데 이게 돌아보면 다 지나갔더라고요. 예? 다 지나갔어요. 좋은 일도 많았는데, 기쁜 일도 많았는데 돌아보면 다 지나갔어요. 다 지나가는 것들인데 그것들에 매여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지나가는 것들 하나님과 함께 지나가야 합니다. 어려움도 좋은 일도 하나님과 함께 지나가야 합니다. 어려움도 좋은 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지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나가는 우리의 세월들을 하나님과 함께 지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도 좋은 일도 우리 인생의 성공도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때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 어떠한 때라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것 같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라도 너무 잘 될 때라도 그 어떠한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뜻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가 깊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평생을 하나님과 친밀하게 거하며 그 친밀한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 기쁨, 그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잘 나갈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때를 지나가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떤 때에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고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 그 주시는 인생의 기쁨들, 아름다움들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